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우리는 지금 바라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율 바라미, 신라 바라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미는 뭡니까? 바라미, 바라밀. 간단히 말하면 과거에 자신이 닦은 보시행, 계율행, 사마타, 비파사나, 명상, 수행이 되겠죠. 그런데 정말 바라미가 되려면 조건이 있죠. 뭡니까? 예, 붓다가 되려는 보디사tta, 붓다가 되려고 바라미를 닦는 보디사tta는 큰 연민과 방편선교지, 방편선교지는 이제 존재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가르칠까 하는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또 있죠. 가래, 자만, 사견. 보시를 할 때, 이 보시로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를, 또 이 보시는 내가 한 보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 더 크다. 또 이 보시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오염되면 이걸 바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가래, 자만, 사견에서 벗어난 보시, 지게, 사마타, 비파사나, 명상. 다른 말로 말하면 10가지 바람이 보시, 계율, 출리, 지혜, 정진, 인내, 진실, 결의, 자애, 평정. 이것을 바람이라 합니다. 누구나 보시를 하고 계율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래, 자만, 사견에 오염되면 이것이 바람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바라미를 닦는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같은 보시를 해도 바라미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천상에 나고 마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도가 아니라도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래, 자만, 사견에 오염되어 있으면 바라미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계율은 뭡니까? 계율 바라미를 배우고 있는데,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가 어떤 잘못되게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릇된 행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난 의도, 이것을 우리가 계율이라고 합니다. 계율, 바라미. 쉽게 말하면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가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붓다의 가르침은 이제 계정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율은 몸의 행위, 말의 행위를 청정하는 것이고, 선정은 마음을 청정하는 것. 지혜는 통찰지를 개발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선정을 닦을 때의 마음 청정은 일시적입니다. 수행을 할 때 청정되지만 수행을 하지 않고 현명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다시 마음이 오염됩니다. 지혜를 닦아서 니바나를 얻었을 때만이 진정한 마음 청정이 되겠죠. 진정한 마음 청정은 지혜를 닦았을 때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계율의 이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자신의 도반에게 마음에 들고 사랑받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또 필수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필수품을 보시한 불자들에게 공덕이 되려면 또 돌아가신 자신의 친척, 친구들에게 이익이 되려면 또 시름과 조음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사선정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무섭게 선정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한다면 경이 있죠. 그리고 예르자가 되려면, 일례자가 되려면, 불안자가 되려면, 또 신통을 얻으려면, 신통 중에 마지막 누진통을 얻으려면, 자, 계를 갖추고 안으로 사마타를 닦고 선정을 등한시하지 않고 통찰을 갖추어 빈집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계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가? 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가 한조로 되어서 있는 계율. 우리가 실천계가 있고 금지계가 있습니다. 실천계는 뭡니까?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토대랄까? 뭡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행을 하면 공덕이 됩니까? 예? 선행인데, 선행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님도 모시고, 스승을 잘 공경하고, 자, 그러면, 자, 두 가지 말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부터, 보시부터, 보시를 하는 거 공덕이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선업의 공덕의 토대가 되는 거. 보시하는 것. 보시하고 나서 공덕을 나누는 것. 이것도 보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시할 때 더불어 기뻐하는 것. 사두. 이것도 공덕이고. 자, 이건 보시 측면. 계율 측면. 자, 계율 5개, 8개, 10개, 비구 227개, 출가자 계율을 지키는 거. 자, 이거 선업입니다. 자, 아까 이제 이야기한 부모님 잘 모시고. 계율을 지키는 거, 그 부모님 잘 모시고, 또 우도를 공경하고, 또 다른 사람이 선업을 할 때 같이 도와서 그 일을 완수하는 것. 이것도 계율에 들어갑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실천계라 할 때, 실천계가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 금지계는 뭡니까? 자,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잘못된 성행위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술, 마약 먹지 마라. 이 금지계. 실천계는 이제 이렇게 어른을 잘 모시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명상 차원에서는 사마타 비파사나 명상을 하고, 이거 선업입니다. 본문을 듣고, 듣는 것만 아니라 공부하고, 외우고, 본문을 하는 것, 그리고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 바른 견해는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법칙, 인과의 법칙을 아는 것이죠. 자, 이렇게 10가지, 중요하죠. 10가지. 10가지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선업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 개에 대해서 배우는데, 실천계, 금지계. 자, 보디사tta가 이제 빠라미를 닦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보디사tta 전생에는 제가불자로서 또 출가해서 은둔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전생도 있었고, 또 비구상가로 출가해서 비구로서 이제 빠라미를 닦은 그런 전생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빠라미를 다룰 때 출가자계, 제가자계를 다 다룹니다. 왜? 보디사tta가 닦은 빠라미는 그 둘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가자계 우리가 이제 위나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나야. 근데 이 위나야는 이제 실천계, 금지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실천계이고 어떤 것이 금지계인가? 자, 출가를 하면 우리 계사 스님이라고 계시죠? 원사 스님. 출가시켜준 그 스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렇게 인연이 맺어지면 우리가 세속에 아버지, 아들처럼 그런 인연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그 계사 스님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새숨을 떠다드리고, 또 이렇게 가사 갈아입을 거 가사 챙겨드리고, 또 물도 뜨신 물을 좋아하시는가, 찬물을 좋아하시는가, 이렇게 알아봐야 돼요. 뜨신 물을 한 3일 들여보고, 또 찬물 3일 들여보고, 좋아하신 거. 그리고 탁발 가시면 바로 챙겨드리고, 또 가사 챙겨드리고, 탁발 다녀오시면 바로를 받고, 가사 세탁도 하고, 염색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마당도 쓸고, 방 청소도 하고, 법문하면 법문 자리도 마련하고, 자, 그렇게 시중을 들어야 됩니다. 또 아프면, 편찮으시면 그 간호를 해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만약에 빨리 안 낫는다면. 이것이 이제 실천계, 실천. 그리고 이제 금지계라는 게 있습니다. 금지. 자, 하지 말라. 부타 당시에 수딘나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타의 법문을 듣고 이제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밥을 안 먹고 버티다가 끝내 허락을 받아서 출가를 했는데, 이제 외동아들이 출가하니까 후손이 없어서 부모님 부자인데 재산을 다 그냥 국가에 빼앗길 것 같으니까 아들 하나 낳아달라. 예. 그래 전처를 보내가지고 아들을 아기를 낳게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이제 계율이 제정되기 전이라서 부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아주 이제 호되게 나무라서 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그건 출가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가치 없는 일이다. 그 여성과 성적인 관계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금지계, 도둑질, 살인, 그리고 어찌하는 선정 도과를 얻었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금지계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금지계든 실천계든 윤회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출가자는 금지계든 실천계든 다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범계. 물론 경중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금지계 4가지는 어기면 그냥 바로 퇴출, 상가의 축출, 환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천계를 어긴다고 해서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가장 가벼운 똑같다. 그냥 동료 비구에 가서 이제 참여하면 청정되는 그런 이제 계입니다. 어쨌든 출가자들은 실천계든 금지계든 이렇게 다 준수를 해야 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범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자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볼 자 계는 5개가 있죠. 5개가 있고 8개가 있습니다. 5개는 이제 말하자면 금지계입니다. 근데 8개는 어떻습니까? 8개 중에 세 번째가 이제 5개는 그릇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인데 8개는 어떤 성행위도 하지 않는 이거죠. 그래서 이제 8개를 금지계와 실천계로 나누면 1번, 2번, 2번, 4번, 5번 이게 이제 금지계이고 이제 3번, 그 6번 이제 오후불식이죠. 오후불식. 7번 이제 춤노래, 그러니까 노래, 악기 연주, 향이나 화장품, 화환 이런 거 사용하는 것. 그리고 8번이 높은 침상, 화려한 침상 사용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은 이제 7,000개를 할 수 있고, 살생, 도둑질, 거짓말, 술이나 마약을 먹지 않는 것. 이 4가지는 금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자는 금지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이걸 어기게 되면 이제 사학죄에 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실천계를 어긴다고 해서 꼭 이것이 어떤 낮은 사학도로 인도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붓다 당시에 이사카 여성 불자 있었죠? 네. 어떤 사람입니까? 네? 여성 불자 중에 가장 보시를 많이 한 그런 불자죠. 그런데 7살에 여르자가 됐죠. 7살에. 7살에 여르자가 되어서 이제 그 당시 인도에는 대체로 한 16살 되면 시집을 가니까 그 나이쯤 돼서 결혼을 했죠. 여르자가 됐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알죠? 응?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럼 여르자가 돼도 결혼 생활도 하고 오후에 음식도 먹고 춤 노래 악기 연주도 하고 화장품도 사용하고 높은 침상 화려한 침상 사용하고 자, 이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례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인입니까? 유신견, 사견이 제거되고 그릇된 수행에 대한 집착, 소처럼 뭐 개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먹으면 뭐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이런 걸 말합니다. 계율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의심, 붓다, 담마, 상가,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법칙을 의심하는 것. 이 세 가지 번뇌가 사라진 성인입니다. 일례자도 있죠. 일례자도 이 세 가지가 사라졌지만 더 없어지는 번뇌는 없고 성냄, 감각적 욕망이 이제 아주 약화된 그런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자나 일례자도 결혼 생활을 하고 오후에 음식도 먹고 뭐 노래, 춤 추고 악기 연주를 하고 또 화려한 침상, 높은 침상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일반 사람들이 성인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도 뭐 수행의 성취가 있겠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루자나 일례자 성인들도 아까와 같은 그런 실천계 이것을 안 지킬 수 있지만 사견이 제거됐습니다. 사견은 뭡니까? 유신견. 이 몸이 내 몸이다. 내 마음이다. 마음이. 이런 게 사견이죠. 이것이 제거된 성인입니다. 이런 성인들이 아까와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거하고 일반 범부가 뭐 그렇게 결혼 생활, 오후 불식, 오후에 음식을 먹는 것, 춤, 노래, 뭐 악기 연주하는 것, 높고 화려한 침상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예루자가 그런 행을 한다고 해서 결코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자는 이제 불태전의 경제라 그러죠. 사학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행을 하더라도 사견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악업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범부들은 대부분 사견을 지니고 하기 때문에 사견을 지니고 그렇게 하면 이제 사학도에 떨어진다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그 범부들은 현명한 주의를 기울여서 사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을 한다. 그러면 사학도에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주의를 발휘를 하지 못하고 사견이 있는 상태에서 아까와 같은 그런 네 가지 행을 하면 사학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계에서 우리가 8가지가 있지만 살생하는 것, 도덕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술이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먹는 것. 이것은 금지계에 들어가고 어떤 성행위도 하지 않는다. 오후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고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화려한 침상, 높은 침상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이제 실천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오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예르자나 일례자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걸 해가며 선정을 얻을 수 있지 않나, 도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오산을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일례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예르자, 일례자, 예르자 성인이지만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세 가지 사견, 유신견, 그릇된 수행에 대한 집착, 의심은 없어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번뇌가 뭐 있습니까? 감각적 욕망, 성냄, 또 뭐 있습니까? 자만, 들떠, 무명. 그리고 존재에 대한, 새끼에 대한 욕망, 무새끼에 대한 욕망. 이런 번뇌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르자나 일례자. 그래서 마치 이제 화가 난 코끼리를 피해서 달아나다가 피하다가 오물 덩어리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르자나 일례자가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은 비유를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제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나는데 이제 행하긴 하는데 마지 못해서 그 화난 코끼리가 오니까 피해가긴 피해가야 되는데 오물덩어리에 거기에 피신을 한다. 그걸 피난처로 삼는다. 근데 일반 범보다는 그걸 이제 좋아라 즐기지만 예르자나 일례자는 그 좋아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마지못해 이제 행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완전히 뿌리가 뽑히지 않아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계를 준수하고 이제 5계를 받고 준수하고 또 이제 8계를 받고 준수하면 더 수준 높은 그런 게 준수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5계만 준수한다고 해서 사학도에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막을 수 없다든지 8계를 지키는 것이 완전 어떤 사학도에 떨어지는 것에서 완전 보장을 한다든지 부탁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5계만 지켜도 우리가 이제 사학도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8계의 그런 아까 말한 그 실천계를 어긴다고 해서 뭐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좋은 것은 아니죠. 노래하고 춤추고 부탁해서 노래하는 걸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노래하는 걸. 예? 네, 울부짖는다. 예, 비명 울부짖는다고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는 광기의 발산. 그러니까 그 니바나는 뭡니까? 니바나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부탁해서 고요함, 평화로움. 춤추고 노래하면 이게 들떠서 평화롭지 않죠. 고요하지 않습니다. 결코 감정이 일어나고 흥분하고 니바나하고
정반대 성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니바나로 가고 있는 사람이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해도 계를 어기는 것이 아니다. 아니 뭐 사학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걸 즐길 필요가 없겠죠. 자, 5개는 우리가 믿음, 부다의 말씀에 믿음이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다께서 이걸 어기면 해롭고 사학도에 떨어진다. 이 믿음이 있으면 5개를 지킬 수 있습니다. 8개는 어떻습니까? 믿음 있어야 되죠. 믿음 더하기 또 뭐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예, 의지, 노력. 예, 노력, 정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후에 음식을, 배가 좀 고픈데 먹을까 말까? 누가 노래방 가자는데 갈까 말까? 자,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5개든 8개든 아니면 나머지 다른 바람이든 우리가 공통적으로 좀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 지키려면. 예? 예? 인내. 인내도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인내. 밑바탕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게 있다면 사도. 결의가 필요해요. 결심. 예. 보시를 하려 해도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를 할까 말까. 계를 지키는 것도 누가 수술을 한 잔 권하는데 마실까 말까. 결심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속 넘어가죠. 그냥 이번만 한 번만 하고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다음에 하면 또 하고. 결의가 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 결의가 약합니까? 부다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나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 그렇겠죠. 정말 그 과보를 생각한다면 내가 이런 거는 이겨내야지. 이 과보를 받으려면 얼마나 괴로울까. 사학도에 떨어지면. 지금은 이거 참는 거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나중에 그 과보를 받으면 아주 괴롭다. 또 선업을 쌓지 못한다. 이런 어떤 현명한 주의가 없으면 그냥 이제 주위의 환경에 그냥 쉽게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강한 결의. 출가하려 해도 강한 결의가 필요하죠. 세속에 미련이 많이 있으면 출가를 못하겠죠. 몸으로 출가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감각적인 사유, 여러 가지 절기라는 사유 계속 일어나는데 생각하면 또 일어나고 강한 결의를 해서 정신적인 출리, 남을 해치려는 사유, 이런 것. 나머지 바로 지혜를 닦고 정진하고 모두가 이제 결의가 필요합니다. 결의가 약하면 수행을 하다가 조금 다리 아프고 망상이 많이 일어나면 포기를 많이 합니다. 며칠은 잘 되는데 또 수행이 안 되면 너무 거기에 신경을 써서 수행을 또 중단하고. 결의가 약해서. 결의가 강하면 수행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는 자체가 안 돼도 행복할 텐데 너무 쉽게 이제 감정에 휩쓸려서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결의가 강하면 어떻습니까?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이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성숙하도록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시간 없이 조금 해보고 안 되면 속 거두어들이고 딴 거 하고 또 안 하고 이러면 자신이 성숙할 기회가 없어요. 자신에게 많은 시간,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며칠, 몇 주, 몇 달 수행하고 결과부터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우리가 기대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오는 겁니다. 때가 되니까 지금 밖에 감도 빨갛게 되고 밤도 이렇게 이제 밤토리 이렇게 갈라지고 알밤이 나오고 봄에 여름에 이걸 기대할 수 없겠죠. 때가 되면 결과는 원치 않아도 그냥 자신 앞에 와 있습니다. 자신 앞에 와 있지 않다는 건 원인을 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도, 동기가 선해야 되고 과정이 올바라야 됩니다. 과정은 수행하는데 괴롭고 짜증나고 결과가 좋을 수 없습니다. 부다의 가르침을 이렇게 수행하는 자체, 또 알았다는 자체, 내가 조금이라도 실행한다는 자체, 거기에 의미를 두고 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결과는 저절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수행을 얼마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현재 행복해야 되겠죠. 현재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 명상 대상만 알면 됩니다. 명상 대상만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면 이제 행복이 일어나겠죠. 그랬을 때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이제 나중에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등한시하면 결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숨이 있으면, 숨을 아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그걸로 다 하죠. 그걸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순간순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숨을 알고 숨이 있고 숨을 아는 마음, 그 순간순간 좋은 결과가 언제 일어날까? 그 생각하는 시간에 수행 대상에 한 번 더 집중하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자, 오늘은 실천계와 그 금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천계는 이제 출가자의 실천계와 제가불자 실천계 또 나눠서 알아봤습니다. 출가자는 실천계든 금지계든 다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제 그런 범계 요인이 됩니다. 제가불자는 좀 다르다고 봤습니다. 금지계는 이제 무조건 다 지켜야 되겠죠. 금지계는 왜 금지입니까? 지키지 않으면 아주 해로운 큰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사학도에 떨어진다든지 그런 불선한 과보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라면 5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류자나 일례자는 어떻습니까? 5개를 지키려고 노력 안 하죠. 왜? 저절로 지켜지니까. 성인이 되면 5개를 어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살생에서요. 제가 냉장고를 열면 막 날파리들이 냉장고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때 냉장고 문을 닫으면 날파리들이 얼어 죽겠죠? 이럴 때 제가 좀 곤란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날파리들 나오게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한 놈 나오게 하면 다른 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계속 냉장고 문을 못 닫고 이런 경우에 제가 어쨌든 간에 냉장고 문을 닫으면 왠지 살생을 짓는 것 같아서 날파리들 나오게 한 뒤에 닫고 있는데 만약 제가 모르고선 닫았다면 아니 일단 살생은 아니겠죠. 근데 제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 냉장고 문을 닫으면 그것도 살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열기 전에 들어가 있던가요? 열니까 들어간 겁니까? 네? 날파리들이. 이미 들어가 있던 날파리입니까? 여니까 들어간 건가요? 여니까 들어가는 놈들이에요. 여니까. 이제 뭐 의도가 없으면 우리가 살생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행을 하는 과정에 이제 이런 이제 비극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성원에도 이렇게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설해야 되죠. 설면 이제 한국에도 그렇지만 이제 특히 미얀마는 연중 벌레들 있죠. 개미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설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이렇게 빗자루를 쓰다가 개미에 죽는다 이런 걸까지 이제 번개로 보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꼭 염려가 된다면 뭐 잠자리채를 준비해 가지고 잘 이렇게 한꺼번에 좀 한 다음에 그게 방법이죠. 이게 손으로 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건설 중에 네. 그런 연우들은 오케이 해당이 되며 과거에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법문 중에 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법문을 못해서 뭐 법사위 책임이를. 뭐 이제 집에서 생활하는 일가와 뭐 달라서 잠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잠이 부족하면 뭐 아무리 천에 없는 일이라도 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또 예외로 아무리 잠을 못 자도 아주 또 내가 중요한 일이면 밤새 놓고 밤새 와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인한테 달릴. 예전에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밖에 있을 때는 이제
징그러워가지고 막 빨리 그냥 휴지 같은 거 잡아 죽이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징그러워서 이렇게 죽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계속 안 죽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징그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런 건지 예전에는 보면은 너무 징그러워서 그냥 혀무서워서 빨리 잡아 죽여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딱 잡아 죽였는데 계속 안 죽이다 보니까 그렇게 징그러워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뭐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계율을 지켜서 그런 건지. 그게 붓다의 힘이고 담마의 힘이고 개의 힘입니다. 그래서 개정이를 닦으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업이 바뀌는 거죠. 사두, 사두, 사두. 네. 업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 자신도 모르게.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모르면 평생 징그럽고 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이제 번개를 하고 악업을 짓고. 그래서 개가 자신을 보호해준다. 한치 오차도 없죠. 붓다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아까 날파리에 관해서 질문 드렸잖아요. 근데 날파리가 그 냉장고 안에 들어간 뒤에 나오게 하는 게 귀찮아서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살생이라고 볼 수 있죠. 괜찮아요? 이제 의도적으로 알면서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뭐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쫓아내고 뭐 그래도 남아있다면 뭐 또 내가 그 의도가 없다면 그건 또 살생으로 볼 수 없겠죠. 네. 혹시 바람이를 이렇게 계속 닦아나가다 보면 만약에 금생에 예기치 못하게 생을 마감해도 그 어느 생인가 그 바람일의 지원으로 그 법을 더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몸으로 한 행위든 말로 하는 행위든 마음으로 하는 행위든 그 행은 이제 이렇게 멈추지만 업력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닦은 업력이 내가 오늘 사망한다. 그러면 업력이 남아서 다음 생까지 따라와서 그 과보를 가져다 주겠죠. 그러면 거기서 또 이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바람이를 닦을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많이 닦는 게 좋겠죠. 자, 더 없으면 공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당메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두 이당메 분양 니바나사 파짜요호두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토 너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